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깨닫고 받는 것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피부로 느끼고 삶으로 느끼는 것이 이 시대의 변화입니다. 하루에도 다 읽기 힘들 정도의 정보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손 안에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보고 또 변화되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정보 역시 다양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모를 정도예요. 이전에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 가치들이 이제는 힘을 잃어서 무엇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 고집스럽고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광고 문구 중에서 생각대로 T라고 하는 알죠? 예, 어디 통신사로 언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뭐 생각대로 T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맞다,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또한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대로 해라.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던지는 생각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어떤 분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라는 가치라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이용해서 이 기독교를 독단적이고 고루한 종교로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적이잖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막아버리고 아예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인권단체는 죄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왜곡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법은 반기독교 조항들을 절묘하게 위장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변한다고 해서 말씀의 가치마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변한 것은 사람의 의식이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가 빠르게 변할수록 변하지 않는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씀만이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어떤 공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핸드폰 안에서 내 손 안에도 늘 말씀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또 좋아하는 설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검색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인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우리의 판단조차도 흐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듣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영어의 순종을 의미하는 오비디언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오디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소음이 많은 시대 속에서 말씀이 들리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죠.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닫는다는 것은 말이 쉬운 거지 이 말씀이 쉽게 깨달아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참 좋은 신앙의 태도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알기 위해서 끝까지 뭐 해야 돼요? 탐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탐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자기 전에 또 말씀을 한번 읽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탐구하는 과정, 또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알려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들었는데 저게 뭐지? 그래 놓고 그냥 흘려버린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또 다음번에 그 말씀을 들으면 왜 저러지? 뭐지? 이러면서 그냥 흘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다음에 들으면 또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오해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탐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이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어요. 비유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의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옆으로 따라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파라, 그리고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의 발로라고 하는 거의 합성어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옆으로 따라 던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할 수 있죠. 즉 비유는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내용들을 가지고 진리를 예시하거나 설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비유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한다라는 거죠. 바클레이는 비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진리는
개인적으로 이해될 때에 그 힘이 2배로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바클레이가 말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단어로 전달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개인에게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뭐예요? 비유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게 무슨 말씀이지? 어렵도다 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2가지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렵도다 하고 떠나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류가 되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부류들의 모습. 우리가 늘 함께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왔죠.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어때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동기 자체가 뭐예요? 잘못됐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를 통해서 둘러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비유에는 2가지 차원의 이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문자적인 차원의 이해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차원의 이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차원의 이해인데 이것은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그건 다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글로 써져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것은 여러분 아무리 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영적인 것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문자적인 것만으로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영적인 차원의 해석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아무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제자들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다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이렇게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숨기는 동시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열어서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유를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쫓아감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신비한 것이어서 연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수들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교수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연구해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그냥 인간된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모르는 그런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서로 막 두 부류가 나눠져서 서로 막 언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막. 저게 맞는 말이냐? 저 교수님의 말이 진짜 맞는 것이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된 생각으로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교수님 잘렸어요. 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간된 생각으로 내가 연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쳐 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냥 연구로 깨달아 아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달으라, 두 번째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즉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듣고 받아야 결실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 땅의 비유에 대해서 풀이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마음의 밭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거기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좋은 땅 이렇게 돼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각 땅은 듣고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길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네 가지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떨어지자마자 즉시 사단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들은 말씀을 조금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는 어때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 어떻습니까? 축축합니까? 아니면 딱딱합니까? 딱딱하죠. 그 밭은 더 이상 뭔가 씨앗이 들어갈 어떤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도 단단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처음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한 사람이 가고
그 다음 사람이 가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그 길은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단단한 그런 밭에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다면 결국 씨앗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와서 까마귀가 와서 집어가서 그냥 그 씨앗은 없어지고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길가 같은 밭이 내 마음의 밭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누가 악한 마귀가 다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즉시 받아들이지만 말씀 받아들여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즉 말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뻐하다가 고난이 오면 즉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런데 돌짝밭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돌밭이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리려고 하면 뭐에 막히는 거예요? 돌에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그런 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어떻게 해요? 뿌리가 쭉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또한 그런 마음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 환난과 박해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면 처음에는 기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딱 그렇게 했는데도 환난이 오고 어떤 박해가 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은 환경에 따라서 결국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기대하고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지만 조금만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결국 이 무리들은 뭐라고 해요? 어렵도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난 모르겠다.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면서 흩어지기 쉬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상태가 안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돼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돌짝 같은 마음이 있다면 돌의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씩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 영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슬픈 기색을 띠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제 길로 갔어요. 신앙이 좋은 듯 하나 세상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결실의 풍성함보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결실에 더욱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모두가 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는 겉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속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 안에 세상의 염려와 또한 그런 모습들, 이런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밭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 그 가시의 기운이 그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받아 풍성한 결실을 하는 사람이다. 그 결실의 양이 어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가장 어리석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길가 같은 돌짝 같은 가시와 같은 그 마음밭을 완전히 기경해서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면 땅이 딱딱하죠.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점점 따뜻하게 이 땅의 기운도 바뀌게 돼요. 그때에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을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돌도 제거하고 가시 같은 것들도 있으면 우리가 뽑아버리고 이런 것들 통해서 내 안의 마음에 이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겨진 말씀이 뿌리 깊게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아파트에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자주 타죠. 내가 원하는 지점을 누르고 편안하게 기다립니다. 4층, 6층, 또 11층 우리가 그렇게 집을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눌러요. 문이 열리면 내려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이유는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간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타요 안 타요? 절대로 안 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이 엘리베이터만 보면 기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떤 문제를 당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엘리베이터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된다면 오히려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요. 또한 내가 원하는 층수의 버튼을 누를 때에 반드시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는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듣고 받는 삶까지 이어갑니까? 그것은 말씀이 약속한 풍성함을 믿는 사람만이 말씀을 믿고 실천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깨닫고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